할렐루야. 복되고 즐거운 거룩한 주일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삶을 따라서 사랑하며 살기를 힘쓰다 다시금 주님 앞에 나온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 있는 우리를 주님께서 안아주십니다. 말할 수 없이 크고 놀라운 주님의 품에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나아가 그 품 안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이 은혜를 고백하며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과 함께 삶의 자리를 복된 자리로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주신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으로 열매 맺는 사람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한 주간 폭설이 우리 태백시를 덮었습니다. 수많은 눈들이 곳곳에 쌓여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교회 앞도 눈이 쌓여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많이 쌓여 있어서 치우는데 힘이 들어서 원래 같으면 깨끗하게 치울 텐데 옆에 쌓아두게 되었습니다. 그 남아있는 흔적을 아마 보셨으리라 봅니다. 힘이 들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눈을 치우고 또 치웠습니다. 그래도 이번 눈을 치우는 시간에 감사한 고백을 했습니다. 가족이 함께 나서서 즐겁게 눈을 치우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눈을 치우겠다고 삽을 들고 치우는 모습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아이들입니다. 눈을 치우다 말고 눈을 가지고 노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이 아이들이 같이 해주니까 힘이 되었습니다. 가족이 그렇게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또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사람의 작은 도움에도 이렇게 감사함을 느끼고 힘을 느끼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아가 우리 삶 속에서 함께 계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순간순간 힘이 나고 기쁨이 일어나고 감사가 넘치게 되는 복된 걸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같은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주시는 말씀을 통해 더욱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열매 맺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걸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과 붙어 있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과 붙어 있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7가지 표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6주간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 되시고 세상의 빛이 되시고 양의 문이 되시고 선한 목자가 되시고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며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심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가 되심을 살펴보게 됩니다. 나눌 수 있는 내용들은 참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정말 크게 은혜 받고 함께 나누기를 바라는 내용을 짧게나마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7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사실 7가지 뿐만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수많은 표현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중요한 건 어떤 표현으로 어떻게 고백하더라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세상에 구원자로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항상 포함되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 살아가도록 구원하기 위해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이런 주님의 사랑을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 앞에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예수님은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죽고 난 뒤에 제자들 이 땅에 남아 있을 터인데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시는 모습이 오늘 말씀의 앞에 보게 되면 나오게 됩니다. 그 표현을 이렇게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너희는 내가 죽더라도 변함없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 너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내가 평안을 주고 가겠다. 이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고 너희를 지켜주는 평안. 이 평안을 가지고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이 같은 평안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 믿음을 지키는 모습, 왜 지켜야 하는지 또 어떻게 하는 것이 지키는 모습인지를 보여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말씀에 잘 나타나 있지만 그 중에 특별히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을 지키는 모습을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다. 그리고 너희는 가지다 라고 말씀하시며 어떤 모습이 믿음을 지키는 것인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포도나무에 있는 가지, 이 둘 사이의 모습을 취리 성경 해설과 레켐 성경 지리 주석 또 그 밖에 다른 여러 자료들에서 보게 되면 대부분은 관계로 설명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와 가지 떨어질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가 예수님과 떨어져서는 안 되는 예수님과 꼭 붙어 있어야 하는 관계라는 사실을 분명히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의 가르침대로 우리 모두가 정말 예수님에게 꼭 붙어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 붙어 있는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뒤이어서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거하고 있고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예수님과 붙어 있는 모습, 그게 어떤 모습인지를 잘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며
사랑 안에 살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붙어 있다는 건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님을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 모든 과정에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살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집니다.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얼마나 나와 함께하기를 바라시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 사랑을 고백하기 때문에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끌어주시는 주님이 계심을 알기에 더 그 사랑 안에 살기를 기뻐하는 모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모습을, 이 같은 말씀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곧 죽게 되고 다시 부활하시게 되지만 그 부활하시기 전까지 예수님이 죽고 난 그 뒤의 순간에 제자들이 떠나지 않도록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말씀을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이제 곧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면서 여러 혼란스러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또 심적으로 그 심적인 고통이 또 육신의 피로로 이어지면서 여러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그런 순간에 우리 주님께서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인내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힘듭니다. 막막합니다. 답답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고백하기 때문에 그래도 이겨낼 수 있는, 버틸 수 있는,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바라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변함없이 예수님과 붙어있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라십니다.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또 누구를 만나든 어떤 일을 만나든 주님과 꼭 붙어있는 걸음이 될 수 있기를 바라십니다. 무엇보다 그 걸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게 하나님이 한없는 사랑을,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날마다 순간마다 부어주고 계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그 은혜 때문에 더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귀한 걸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기억하며 살아갑시다. 아멘. 우리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기억하며 살아갑시다. 아멘. 이 믿음을 지키는 모습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왜 믿음을 지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말씀 전반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믿음을 왜 지켜야 하는 걸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열매를 맺으며 살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포도나무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을 때에 비로소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는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말씀을 보는데 눈에 너무나도 깊이 들어온 말씀이 있었습니다.
4절과 5절에 보게 되면 두 번에 걸쳐서 반복되는 표현입니다. 4절에 보게 되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5절 말씀은 다시 한번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내 안에 붙어 있는 모습을 말씀하시고 나서 우리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는 누가 중심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의 중심이 누구인가요? 제자들인가요? 아니면 포도나무이신 주님이신가요?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중심이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가지가 붙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잘 붙어 있어도 나무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영양분을 잘 받고 그 영양분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가는 그 과정을 밟지 않으면 아무리 나무에 붙어 있어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과의 관계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 예수님이 우리 안에, 내 안에 계셔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그때에 비로소 열매가 맺혀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해도, 아무리 말씀을 많이 읽어도,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함께 계심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귀한 걸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가 처갓집에서 농사일을 도왔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호박과 오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넝쿨 식물이죠. 포도도 마찬가지로 넝쿨 식물이라는 것을 어려서 포도밭에 여러 차례, 수차례 놀러 가서 포도를 따먹기도 했던 기억이 있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같은 종류의 그런 식물인데 호박도 오이도 가서 일을 할 때면 그냥 자라게만 두지 않습니다. 넝쿨이 잘 타고 올라가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원순에서 나오는 다른 젖순이나 곁순을 잘라주는 일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무분별하게 자라게 되면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 것에 열매가 맺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이것이 자람으로써 열매가 더 많이 맺혀질 수 있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 곁가지들을 잘라내야 하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어떤 것을 잘라야 될지 참 헷갈릴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시는 장인어른이나 장모님께서는 그냥 가면서 제대로 자르시는 게 맞나라고 하면서 이게 맞나라고 여러 수차례 확인해 보지만 아주 정확하게 잘라야 되는 것만 잘라내십니다. 저는 어땠을까요? 뭘 잘라야 되지 고민하다가 조심스럽게 잘랐습니다. 그런데 원순을 잘랐습니다. 잘못 잘랐어요. 그래서 아이고 하고서 이렇게 어떻게든 붙여놓고 에라 모르겠다 모른 척하고 지나갔던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어떤 것이 되었든 분명한 사실은 그 열매가 잘 맺혀질 수 있도록 가지치기를 해주고, 또 열매가 잘 맺혀질 수 있도록 농부의 손길이 닿을 때 열매가 잘 맺혀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어떻게 중요합니까? 아버지가 농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것들을 가지쳐 주시고 깨끗하게 정리해 주십니다. 그런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걸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가득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라내는 그런 가지들 가운데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전에 보게 되면은 이런 표현을 합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이라고 말씀합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아닙니다. 열매를 맺지 아니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따른다고는 하지만 그냥 형식적으로 따라가는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삶에서 아무런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모습이 열매를 맺지 않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숨결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내용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은 삶의 방향을 찾았다는 말과 같습니다. 매 순간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경험하며 모든 일에 주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내 삶이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동행하는 걸음이 된다는 겁니다. 또 그에 따른 변화를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입술로만, 우리의 형식적인 모습으로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예배를 마치고 돌아간 삶의 자리에서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믿음의 역사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삶을 살아가는 걸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기억하다 보면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그 일을 깊이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이 사순절을 더 거룩하게, 더 경건하게 지키다 보면 우리 주님의 사랑이, 한량없는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감을 생각하고 느끼는 시간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은혜가 삶의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그 사랑이 나의 마음을,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내 삶이 변화가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죄에서 멀어지는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과 거룩한 모습이 우리의 삶의 자리를 채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심이 나를 통해서 삶의 자리에 많은 사람들에게도 전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는 귀한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위해 더욱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살아갑시다.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떨어지지 않고 더욱 주님과 함께 살아갈 힘쓰는 복된 걸음, 이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함께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걸음, 모든 걸음 속에서도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며 은혜로 감사하며 찬양하는 걸음이 되게 하실 것을 믿으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